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래 이 말씀의 내용은 12절까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그러니까 12절까지의 한 주제로 묶여있는 말씀 가운데에 도입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동방 박사라고 기록된 인물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절과 2절까지의 말씀만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단톡방에서도 제가 공유한 글의 내용에서와 같이 오늘날의 이 연말의 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들만 가득한 것이 오늘날 이 연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 그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만연해진 이 연말의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연말의 때에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연말이 26일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무가치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 진정 유익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의 시기,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고 또 아기이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베들레헴 유아들이 학살당하게 되는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 때는 헤롯 왕 때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문헌의 그런 고증들을 통해서 주전 73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40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의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두메라고 하는 혈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으로 세워졌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라는 그 왕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처음에는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왕으로 세워진 시기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행정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유대 지역을 오랜 시간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의 또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습들과 문화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유대인들의 무엇을 좋아하고 바라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전 1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유대의 성전을 재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당시에 내란의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의 집안 전체를 다 멸족시키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아주 잔인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주전 4년 3월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AD 1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기원 전이라는 시기가 끝나기 전에 주전 4년 3월에 이 사람은 사망을 했다라고 역사적인 문헌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승구 교수님께서 쓰신 신앙 칼럼의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전 4년 3월 이전으로 잡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운데 이 시기가 또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고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좀 무지한 주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주장들은 그 이전에 이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정확한 때는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마고스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표현은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딱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말씀 가운데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꿈을 해석해주는 술사들을 언급할 때 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거짓 선지자인 박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 가운데 이 마고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장 13절에 마술하는 유대인 이 사람을 기록할 때 언급된 표현도 이 마고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마고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영문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현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박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지 이방 문화와 이방 풍습에 젖어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 사람들을 어떤 기륭하복을 점쳐주는 그러한 술사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사람들의 운세를 쳐주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술사나 어떤 무당 정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성경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특별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과도 결부가 되어져서 어떤 이러한 오해들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그들이 가져온 예물의 종류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 해석에 근거한 생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시편 72편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을 왕으로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이 사람들에게 이름까지도 붙여줬어요. 그 이름은 발타사르, 멜키오르, 카스파르라는 이름으로 이 세 사람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이러한 이름을 가진 왕들이라고 주장을 하며 매년 1월 6일마다 이 사람들의 날로 그 날을 성일로 지정해서 이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나타내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만 카톨릭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그러한 행태들을 가리켜서 이것이야말로 유치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람이 3명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유치한 실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무리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는 10 몇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20 몇 명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고 또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는 충분한 내용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아왔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무리들이 가져온 예물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수님께 바쳤던 이 진상품에 대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 예수님의 왕권이라든지 뭐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칼빈은 그러한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단지 이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서의 관습에서와 같이 왕을 아련하러 올 때에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진상품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페르시아 지역의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단지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급이라고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칼빈은 어떤 비유적인 해석이나 상징적인 해석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떤 평생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로만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그와 같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들을 극단스럽게 배제했기 때문에 그는 계시록에 관련된 주석도 쓰지 않았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와 같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경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왕권이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로 해석을 해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절대 불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설령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이 기록된 성경의 기록들은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성경이 굳이 이 사람들이 온 장소,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출신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자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온 그 출신 지역에 대해서 왜 성경은 굳이 언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동방, 동편, 동쪽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온다 혹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동방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8절에서의 동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위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장소성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언급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의 해석과는 적용하기가 좀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부를 때에 에덴이라는 것이 이 동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2장 8절에 창세기 2장 8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었는가, 어느 근방에 있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장소성으로서 이 동방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어떤 방향성과 관계된 성경의 첫 기록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펴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문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출입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해보셨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뚫려있는, 열려있는 그러한 허와 벌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입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면 가운데, 동서남북 사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다시 거기를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지키셨다라고 했어요. 거기를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근데 어디에만 두었습니까? 동편에만 두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실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은 동쪽에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통해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의 표현들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추측이 아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다른 삼면은 지키지 않으시고 오직 동쪽에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게 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동편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동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동쪽으로 보낸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을 이 본문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그럼 이 표현들을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동편에 그가 거주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기록하기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가게 돼서 정착한 곳이 에덴의 동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동쪽으로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잡은 곳이다. 그곳이 바로 노 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손들이 거처를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자리 잡게 된 곳이 어딥니까? 시날 평지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날 평지에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을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동편으로 나아간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의 극치인 바벨론의 탑을 쌓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이후의 시대 가운데는 이 동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된 천당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합니까? 뭐 오늘날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이 죽어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하지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처, 천당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가 천당을 예표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에덴의 예표가 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래 정상적인 루트를 따라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루트는 어느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었겠습니까? 원래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도로는 항상 어디에 나 있죠? 강원도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의 길이 어디를 따라 나 있습니까? 해안을 따라 나 있죠. 왜냐하면 해안이 가장 평평하기 때문에 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도 모든 길은 해안을 따라서 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왕의 대로 혹은 어쨌든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길로 명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해변가에 있는 왕의 대로를 따라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아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어느 편에서 어느 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이스라엘의 헤르몬산에서 사해까지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오른쪽 편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이 요단이라는 강 이름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빠르게 흐르는 강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길을 따라서 아주 단시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이 사람은 불신앙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들어가는 그 걸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성막을 제작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서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2절. 출애굽기 26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찾으셨습니까?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막의 앞쪽은 어디라는 것이죠? 동쪽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막의 출입문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서쪽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도 그 문은, 출입문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성전의 출입문은 성전의 동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의 현관문은 동쪽에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성소나 이 모든 것에 이 지어지는 규례는 누가 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성전과 성막을 건설하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곳에 출입구는 동편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쪽으로, 동편에서 서쪽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방에서의 이방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술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사들은 당시에 이방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양식을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이방의 신, 이방의 풍습, 이방의 주술적인 문화 가운데 젖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헤롯 왕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놀라고 당황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을, 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아이를 찾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였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경배를 하는지 사람을 붙여서 따라가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을 찾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 유대 지역에 그냥 스스로가 찾아갔겠습니까? 물어서 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그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리만치 오직 이 동방에서 온 이 술사들만이 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고, 이 예수님께 가장 첫 경배를 올린 사람들은 가장 이방스럽고 가장 이방의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았던 이방인의 대표이고 이방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첫 경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땅끝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있는 이 짧은 이 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늘 주목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아니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넘어갔던 그런 말씀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보다도 신앙적인 면에서 더욱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적용해야지만 되고 또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땅끝까지 흩어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우리들이 진짜 마음에 새기고 떠올려야지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날 가운데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부합한 일련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가? 올 한 해의 삶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었는가를 돌아보며 이 하루의 날을 우리가 보내야지만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감사하면 된다라고 그냥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는지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삶의 목적을 돌아보는 그러한 때로 이 한날을 보내야지만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이 성탄절을 보내는 바른 마음가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연말의 때에 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의 때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끔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그 앞선 이때에 이 날을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다시금 결단하며 기대하게 하시는 이 날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이 날을 두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연이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날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 연말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 연말은 기쁨의 때이기도 하지만 반성의 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냥 막연한 기쁨이 아닌 나 혼자나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신앙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심과 그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먼저 허락된 복음의 은혜,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혹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새롭게 주어질 한 해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변한 구원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나 자신이 나 하나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터란들에게 있어서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지향점은 제가 일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나의 값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라는 것에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거기에 삶의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오늘날 루터를 따르는 루터의 주장을 따르는 루터교 사람들은 그 교세가 그냥 북유럽에 한정되게 머물고 말았어요.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구원받은 삶 이후의 삶을 강조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그 신앙의 흐름은 오늘날 여기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중국과 무슬림 지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로 이어져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짐을 확신하신다라고 하면 이 날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지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방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합당한 삶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또 한 해의 삶을 살기를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날에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사용하셔서 또한 구원해 주시는 또 믿음을 고백해 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 날로 이 성탄절을 다시 맞이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